오늘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뭡니까? 앞에 하신 명령이잖아요. 11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하라.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피하라. 이건 뭐 피합니까? 이 욕심, 이 죄를 피해야 돼. 욕심을 피해야 돼. 얘는 욕심하고 자꾸 막 붙어갖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 예?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그러면서 막 그 여자가 유혹하는데 나는 안 넘어가. 응? 그 바보 같은 거다 이거. 빨리 피해버리면 끝장날 거를. 응? 근데 왜 안 피하겠어요, 여러분? 안 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이 있으니까 안 피하는 거예요. 응? 우리 그 동양의 명심보감에 보면은 보아도 본 것 같지 않고, 응? 이런 말이 있어. 봤는데도 안 본 것 같아.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응? 근데 마음이 있으면 은근히 그게 땡기게 돼 있거든, 이게 사람이. 응? 그러니까 그 자꾸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려지 말고 피해버려. 욕심이 일어날 거다 피해버리는 게 장책이야. 어떻게 막 한번 내가 싸워서 이겨봐야지. 내 의지로 한번 이겨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예 착 피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다. 응?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까운데, 좀 후회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피해버리면 나중에 그때 내가 정말 잘 피했다 하는 그런 그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온다. 이게. 피하라. 이게. 그리고 따르라. 뭘 따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것들을 따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은 피하고 믿음의 선한 것들은 따르라. 이게. 따르면 뭐랍니까? 그렇게 행동해라. 이게. 자꾸 사랑하고 축복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자꾸 그렇게 믿음의 선한 것들을 행동하라. 이게.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게. 무슨 막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죠.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 사람만 보고 싸우면 안 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우리가 보면 자꾸 우리도 보면 누구 때문에 응?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싫어해, 저 사람이 날 미워해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남이 미워지겠어?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그걸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으면 눈에 띄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요? 눈에 안 띈다니까? 근데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게. 사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의 해결을 나한테서 찾아야지 남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거는 무조건 길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예?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마음에서 무슨 샘이 솟아오르듯 막 기쁨이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헬라어로 쪼에라고 하는 게 쪼에.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거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그렇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게 이제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계도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늘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로는 기약이 이르면 이 때가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들 이 이단들이 막 날짜 계산 하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예수님 오신다. 이건 다 가짜다 이거. 그런데 절대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된다. 응? 내가 말씀드린 자기 죽을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지구의 종말을 계산하고 있어. 제가 여기 보면 요새는 보문산 잘 안 가지만 옛날에 보문산 그것도 그 보문산 뒷길 아니고 앞길 가면 그 왜 길가에 점쟁이도 쭉 앉아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 이라봐 이러면서 뭐 봐준다고 하지. 그 사람도 행색을 봐봐. 아이고, 지 인생이나 좀 살펴보지. 응? 뭐, 남의 인생을 봐준다고. 자기 인생이나 살펴보지 말이야. 응? 그것도 돈벌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돈벌이 하는 거지, 무슨. 응? 그런 말이 슉슉슉 넘어가고 말이지.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런 말에 넘어가냐면,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는 게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좀 잘 되는 거 없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픈 사람도 너무 아픈 게 힘드니까 살고 싶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악하게 이용하는 이런 인간들이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짓 영들이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응? 나쁘진 않아서 길게 사면 뭐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얼마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산 게 부끄러운 거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그의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종말에 대한 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우리는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응?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갈까 궁금해? 응? 궁금해하지 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현실에 불충실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여기서 믿음대로 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죽어서의 이유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할 것도 없어. 또 알라고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지금, 응? 지금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요. 응?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 보탬이 안 돼요. 응?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힘쓰고 아무 권한도 없는 일에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만왕의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복은 좋죠? 그죠? 괜히 뭐 복 받으면 좀 이거 복을 좋아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저도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남들이 내가 볼 때는 내가 굉장히 태평하게 사는 줄 아는데 이 삶이 녹록한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응? 쉬운 삶이 어딨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응? 여러 가지 방법.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무슨 여기 대기업 사장 안 된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고, 남들처럼 막 돈 쌓아놓지 않다고 해서 슬픈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염려 안 하고.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막 궁색해 해가지고 막 깨지지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그래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어? 이런 축복이 어디냐고.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는 나는 살면서 깨달은 게,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느껴져, 그게 정말.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역사를 지탱하시고 역사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기본소득당도 아니고 무슨 별로당, 그거는 다 지들 밥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자기들 밥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표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표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름이 표자가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목사인데 나한테는 안 와. 국회의원들. 왜? 가봐야 교인 얼마 안 되니까 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어. 근데 저 큰 교회 목사한테는 나이를 막론하고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살살 거려. 왜 그랬습니까? 거기 표 있으니까. 사람의 인격도 다 표로 보는 인간들이에요. 난 다 정치인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상대적으로 뭐 조금 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은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표를 못 받으면 정치를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표 신경 안 쓸 수 없잖아. 그 사람들이 정치해갖고 이 나라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착각한 거 벌써 망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으면 나라 벌써 망했어. 그러나 불안불안하면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견고히 서서 간다. 이 세계가 견고히 서서 간다 이거야.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 몇 년 버티면 돼 또. 그래도 우리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생각해봐. 고무신 신고 뭐 고무신 신고 펄짝펄짝 뛰어다닐 때 생각해봐. 양발도 안 신고 떼꾸정을 질질 흐르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지금 뭐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앞에 이 주권자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만왕의 모든 이 세상의 왕의 왕이 되시고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믿는 그 주인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최고는 없다. 하나님이 최고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다. 왜? 우리 죄인된 우리로서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모양도 없어. 어떤 형체도 없으셔.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시다.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시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가끔 우리 보면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한 사람 보면 교만에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게 처음에 얼마나 교만해.
방언 받으면 막 신기하거든. 응? 듣지도 못했던 방언을 막 하니까, 응?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더니 방언이 똑같더래. 한국 사람 방언이나 아프리카 사람 방언이나 똑같더래. 응? 얼마나 신기하겠어. 이게 그냥 우리 일상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신기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성령 받았구나, 성령 체험했구나. 근데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 보면 넌 아직 멀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살짝 들거든 이게. 응?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영적 체험들을 했다고 생각해봐. 아, 내가 기도해줬더니 막 사람이 났어 그냥. 응? 아, 내가 기도해줬더니 막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은근히 교만에 빠진다니까. 아,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나 이거 보통 인간이 아닌가 봐. 응? 나 뭔가 이게 신 같은가 봐. 뭐 이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그래, 그게 이제 심해지면 교주되는 거예요, 교주. 종교 공갈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기한 거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수준과는 같을 수가 없는 분이야. 응?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존재의 차이라는 건요, 이거는 뭐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하는 건데, 우리도 자식이었고 지금은 부모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 어릴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좀 학원을 좀 보내주고 좀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내가 서울대학 갔을 텐데. 그 아버지가 무심해가지고 그런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섭섭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로서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나갈 때 해줄 때도 있지만 안 해줄 때도 있잖아. 마음이 있잖아. 그러나 해주는 거나 안 해준 거나 다 똑같이 사랑이 있죠. 사랑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도 안 해줄 때는 안 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 그리고 그냥 섭섭해. 안 해줬다는 그걸로 그냥 섭섭한 거야. 그러나 부모님이 안 해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아냐고,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보여줄 때 알 수 있는 거지.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오직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시죠. 우리 사람도 이제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높이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높이듯이 그분을 높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시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그게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이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고상한 인간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못해요.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막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형상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함부로 한다는 건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의 그 기본을 무시하는 거야.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깔보고 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존재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높인다고 그러면서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 여러분 뭐 극단적인 표현인지 뭐냐,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날까지 희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